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현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냉혹한 그리고 아주 냉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차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번민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 삶의 현실이 있는데 그 사이의 차이, 그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잘 살길 원해요. 물론 그 잘 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넉넉히, 물질을 넉넉히 갖고 있어야 나 참 잘 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좀 자기 갈 길을 잘 거침없이 갔으면 잘 산다, 나 잘 살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또한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좀 건강해야 내가 몸이 건강해야 잘 사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며 몸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나 뜻은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도 제가 장담하건대 저는 못 살기를 원해요. 무지 못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잘 살기를 원해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거기다가 이제 신앙인이면 거기다 그냥 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이 조금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꾸며서 덧붙여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공통적인 뭐냐 하면 다 잘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공통적인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자문할 때 난 잘 살고 있어. 나는 정말 내 삶에 만족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냐 어렵냐라고 물으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삶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제가 좀 만족할 때도 있지만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돈이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물질이 넉넉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함께 나누고 쓰고 내 자녀들의 그 가는 길 속에 내가 정말 뭔가 뒤에서 순풍처럼 밀어주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원하고 바라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내 수중에,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아요. 물질이 쌓이질 않아요. 물질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히려 넉넉하기는커녕 턱없이 모자라서 힘든 경우가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죠.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이 들어오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고.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머무는 시간에 따라 그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턱하고 어떻게 해요? 건강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크게 마음이 낙심되어져요.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물거품이 돼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화로 인해서 서로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외면하게 사는 그런 외면하고 사는 삶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잘 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원함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내 아이에 대해서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맞닥뜨리는 현실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삶의 의욕을 다 없애버릴 정도로 내가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이거 이렇게 보자고 살고 있나? 내가 이거 보자고 이렇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했나? 그래서 마음의 모든 힘이 쫙 빠지면서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풀썩 주저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삶의 일부.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그냥 좋지 않은 얘기만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기쁠 때도 있죠. 저는 축구 안 봤지만 축구를 볼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저보고 누가 그래요? 축구 안 보세요? 그래서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볼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축구가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나는데 그거 끝나면 바로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결과만 보자. 그랬더니 막 아침에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승자라고. 안 본 사람이 패자라고. 저는 절지에 주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잠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패배자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현실의 그 차이, 그 다름은 우리를 참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습니다. 삶을 딱 누군가 와서 삶에 대해서 물을 때 삶이 기쁘지 않으세요? 요즘에 사는 게 참 좋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삶이 기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까? 나는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투성인데 자식을 생각해도 문제고 가정경제를 생각해도 문제고 내 건강을 생각해도 뭔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서 병원 가기가 두렵고 내 남편을 생각해도 내 아내를 생각해도 내 미래를 생각해도 어느 것 하나 자신 있게 좋다 잘 산다 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잘 산다고 참 삶이 기쁘지 않냐고 저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부담스럽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가 마주한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인, 건널 수 없는 협곡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그게 왜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힘들다라고 그가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저 같으면 죽겠다라고 맨날 입에 불평불만을 달고 살 텐데 살아서 뭐 하냐고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우리말로 번아웃돼서 소진돼서 손 하나 까딱거릴 힘이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원함과 이 현실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열정이 넘쳐요. 역동적이에요. 힘이 빠지기는커녕 힘이 점점 더 채워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그렇게 그 차이 속에서도 다름 속에서도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기쁘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원하는 것과 그의 마주한 현실 사이에 엄청난 차이, 다름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하루 종일 번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힘들어해야 되는데 힘들어하지 않아요. 빌립보서를 쫙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기쁘다고 외쳐요. 오늘 특별히 18절을 보면 기쁘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불편한 게 뭐냐면 그래요. 한 번 좀 기쁠 수 있어요. 기쁘다. 뭔가 소망이 조금 생겨서 기쁘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뻐하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이 말이 저는 되게 걸려요. 불편해요. 앞으로 계속 이러한 차이와 다름이 존재해도 자신은 기뻐할 것이라고 오늘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확신이 없거든요.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과 차이가 생기면 번민해요. 힘들어요. 조금만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마주한 현실이 삐끗해서 틀어져도 일정 기간은 참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얼굴에 별로 웃음이 이렇게 머물질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뻐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계속 기뻐할 거야.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이 늘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과 다른 현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차이와 다름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자포자기를 하거나 삶이 뭐 그런 거지 뭐 하하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 또는 약간 거기서 더 나가서 미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요? 너무 다르니까 이거를 그냥 껴안고 살아가다가는 제가 뭐 이건 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주변에서 계속 당신 얼굴이 왜 그러세요? 왜 문제가 있으세요? 계속 뭐라 그러고 내가 이거 참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지. 그러니까 삶의 탈출구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 당연한 거지 뭐. 기본값이 뭐예요? 다름이에요. 차이. 내 인생의 기본값이 다름이고 차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러는 거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삶에 의욕이 크게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삶에 크게 뭔가 막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가정 이 사도 바울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는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약간 미친 것처럼 그냥 될 대로 돼. 하하하. 그래 인생은 고난이고 고해고 힘들면 그냥 받아들이면 살지 뭐. 뭐 그렇게 애써 어차피 힘든 건데 어차피 내가 애써봤자 이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자. 하하하하 이렇게 제가 오늘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포자기하거나 그런 심정 또는 약간 미친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요? 이
중에서, 다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났을 때 바울의 그 행적을 보면 첫 번째 가능성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그가 섬겼던,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의 문제, 다양한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편지를 써요. 계속 편지를 써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열정과 그 마음의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편지를 쓰겠어요? 편지를 쓰겠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는데. 자기 인생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아서 말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그 갇힌 상태에서 1차 투옥을 되어 가택연금 상태로 풀려납니다. 풀려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 하면 그가 꿈에도 그렸던 스페인, 그 당시에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땅끝에 해당되는 그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인생의 열정을 1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선교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가정했던 가정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가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뭐죠?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는 비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그 기쁨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보세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우리 12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이 갇힌 상태에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설의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적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일을 하다가 그만 옥에 갇혔는데, 갇힌 몸의 상태가 됐는데 놀랍게도 복음은 내가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걸.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야, 놀랍지 않냐?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역설의 상황을 좀 알길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이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래서 매임이죠. 갇혔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로마에 갇히는 건데, 이 첫 번째 로마에 갇힐 때 이게 감옥에 갇혔든 가택연금 상태에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 갇힌 상태는 모든 것이 제한된 상태죠. 제한된 상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죄목 때문에 이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 있냐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그 권한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최종적인 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 재판 가운데서 결론이 내려지면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이 갇힌 상태는 뭐냐 하면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있는 상황.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살지 죽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이 교회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입장이. 정치인들은 더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들, 그리고 로마의 가정교회들이죠. 가정에서 모여서.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소속된 성도들은 날마다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갇힌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울을 지키기 위한 시위대들이, 이 시위대는 왕실의 경호대입니다. 특별히 황제를 경호하는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예요. 몇천 명 정도로 이루어진. 그런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을 관리하는 시위대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데 황실 안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재판을 청구함으로 황실 안과 연결이 돼요. 왜요? 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파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실과 연관되어 있는 그 시위대, 황제의 경호를 담당한 그 군인들과 연결이 되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황실 경호부대 안으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실 안에 이곳저곳으로 마치 우리의 모세혈관처럼 피가 쫙 글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도저히 조합될 수 없는,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까? 내가 복음을 저 사람에게 감히 전할 수나 있었을까? 상상할 정도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황실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갇혀 있는데 복음이 저렇게 짧은 시간에 황실 안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우와!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갇히면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복음이 확장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으니까 더 확장돼요. 약간 좀 화나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병원에 있는데,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게 됐어요. 입원하면 어때요? 가족들이 제가 없어서 쩔쩔매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엄마가 최고야. 그러면서 막 문자로 엄마가 최고야. 엄마 없으면 우리 가정은 끝이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길 원하세요? 그런데 너무 잘 살아. 막 엄마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병원에 누워 있는데 막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가족이 막 같이 막 저녁을 막, 저희 아들이 진수성찬이잖아요. 어렸을 때 이걸 만수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냥 어쨌든 엄청 차려놓고 막 각자가 요리를 막 연구해가지고 식탁을 그냥 가득 채워놓고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요. 막 병원에 이렇게 죽 먹고 있는데.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화날 수 있죠. 화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화날 수 있어요. 내가 꽉 쥐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들을 지키고, 그래서 가족들이 당신 때문에 살아요 이래야 되는 것들이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싫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복음이 더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전해져요. 와, 이거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뭐지 이거?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더 나아가요. 더 나가는 상황이 오늘 발생하는데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역설의 상황이 만들어져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히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복음을 저렇게 가장 열심히 전한 사람의 결과가 결국은 로마에 갇힌 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데 제가 여러분 아주 좋지 않은 일을 당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결과가 저러니까 나는 적당히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복음을 살아내는 그들의 마음이 위축돼야 돼요. 두려워야 돼요. 복음 위에 살다가는 이거 제명에 못 산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위축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위축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위축이 돼야 돼요. 그럴 거라고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삶이 위축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제일 앞에서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는 살지 말아야지. 적당히 교회 다녀야지.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내 할 일 하고 내 이익도 챙기고 그래야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더니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저렇게 실패하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서도 무언가 내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바울이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빌립보 성도들이 빌립보 도시에서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듦을 당했거든요. 복음을 위해 살면 살수록 고난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들려지는 소문을 보니까, 거기 보세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4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역설이죠. 그렇죠? 위축될 줄 알았는데 더 활성화가 돼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더 두렵고 낙심함으로 복음을 말하기는커녕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신자인 것조차도 숨기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했을 때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듣는 역설의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도저히 접근하고 만날 수 없었던 황실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로마 황제의 울타리에 있는 그 많은 귀족들에게, 그 황실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놀랍게 확장돼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신이 갇혀 있는데, 그래서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위축되고 두렵고, 그래서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닫아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더 큰 스피커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역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역설을 경험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현실은 뭐예요? 힘들기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그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돼요. 회심이 돼요.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굳이 이야기하면 여기서 잠깐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리고 그 확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물불을 가지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힘에 대한 강력한 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뀌려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냐 하면 어떻게 다루세요? 힘으로 다루세요. 여러분, 힘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냐면 힘으로 꺾어버려요. 왜? 힘으로, 더 큰 힘으로 꺾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확신과 자기 긍정과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곧 법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꺾어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있어요. 이런 사람. 나를 따라라! 내가 법이다! 아무리 자식이 요구해도 안 바뀌어요, 이런 부모는. 사도 바울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세요? 힘으로 다루세요. 눈을 뜨지 못할 빛으로 쫙 사도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번 돌이키면 또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애썼는데 복음을 위해서 회심하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난. 이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비례관계가 형성이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삶이 더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수록 자신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3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글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육신적으로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싸운다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애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많았어요. 그런데 자녀가 다 분가하고 나가서 사는데 그 자녀들이 참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누가 싸웠대, 누가 뭐 했대, 어느 집이, 어느 자식 집이 어떻대 그런 소식이 부모에게 들려보세요. 여러분, 그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살면 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살수록 고난의 무게는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우리 16절부터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복음이 전해졌어요. 확장됐어요. 그런데 그 로마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좀 더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라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그 또 한 부류가 뭐냐면 아주 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평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의 신뢰를 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좋음을? 이해가 되세요? 네. 평소에 같이 학원을 보내는데 옆집 애가 늘 성적을 잘 받아와. 우리 집 불이 더 늦게 꺼지는데 저 집 아이 그 창문에 불은 빨리 꺼지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애가 늘 시험 보면 못 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병원에 입원했네. 학원을 못 가. 솔직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고등학생이에요. 수시에 1, 2등을 다퉈요. 안 좋을 것 같으세요? 좋을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은근히 좋을 수 있어요. 내색은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못 전하게 돼서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좋다. 내가 이번에 1등 하겠구나. 그런데 그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는 아이한테.
만년 2등하던 그 옆집의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째 코피가 나던데요. 그러면 그 병원 입원한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통쾌해요. 지금까지 그 서럽게 겪어왔던 그 모든 마음의 앙금이 다 날아갈 만큼 속 시원하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눈에 가시였는데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복음 전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 게 눈꼴시였는데 그만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고 싶어요. 평소에 마음에 쌓였던 그 앙금을 털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자신을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더 불편하고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인두껍에 탈을 쓰고 저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겨우 저에게 주시는 것이 이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저에게 결국은 인간이 배신하고 오히려 나에게 그 아픈 부위에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삶의 결과입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악한 의도로 하나, 나쁜 의도로 하나, 선한 의도로 하나, 옳은 의도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왜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뭐 1등해야,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해야,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야, 너 대단하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야, 넌 참 옳은 삶을 살았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삶은 낮을 때도 살 수 있고 높을 때도 살 수 있어요. 가난할 때도 살 수 있고 부할 때도 살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도 살 수 있고 없을 때도 살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릴 때도 살 수 있고 늙을 때도 살 수 있어요. 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해져서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랑거리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뭐냐면 그의 초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추지 않아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당장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까? 칭찬을 받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순간에는 내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와 애씀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수고했으면, 주를 위해서 선을 행했으면, 사랑을 했으면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힘든 상황에 놓여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렇게 쌓였던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의 삶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함과 현실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현실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 유익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합치가 된다면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거기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의 초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 예수님의 초점이 커져요. 확실해져요. 분명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삶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죠. 눈 감고 사나, 눈 뜨고 쓰나, 앉아서 사나, 일어나서 서나, 잠을 자면서 사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나, 모든 순간이 점점 그 예수님의 초점에 어떻게 해요? 맞춰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초점이 점점 커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나 아니면 먹지 않나, 내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를 위함이라.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의 초점이 점점 커졌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냥 자면서 던져도 맞춰, 초점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말하는데 그 말이 예수님이 마치 하시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과 딱 맞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우리는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중하게 해도 남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말한다라고 하지만 내 이익, 내 원함을 숨기질 못해요. 그래서 내 원함과 이익에 초점이 가 있는 상태에서 안 그런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다 파악하죠. 저거 자기를 위한 거구만. 그리고 상처를 입어요.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식에게 뭔가 말을 하는데 자식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와,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은 뭔가 정말 나를 위한 마음 같아. 나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그 말 같아.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돼. 왜요? 아니, 그 아버지가 날마다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식을 위해서 툭 던지는 말도 자식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그 아버지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자식이 들어서 뭐예요? 에휴, 자기 좋자고 하는 얘기지. 자식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아버지 체면 세우자고 하는 얘기지. 그리고 마음이 더 엇나가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초점이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좀 손해봤어도 됐지. 내가 선한 일 했지만 그래, 저 사람이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내가 행한 선한 일로 인해서 힘을 얻었으면 됐지. 뭐 내가 굳이 칭찬받으려고 한 거 아닌데 저 사람이 회복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뭐.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계속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그 원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초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도록 믿음으로 강력해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